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핵심이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핵심의 단어입니다. 또 그 다음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다음 그의 부르심의 소망, 그 다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게 오늘 핵심 단어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지혜와 계시의 말씀이 있죠. 지혜,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적 분별과 통찰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적 분별과 통찰력이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람들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아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고 방향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서신을 보냈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라. 여러분, 마음의 눈이 뭐예요? 영적인 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눈을 잠시 감아보세요. 그러면 마음의 눈이 열립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눈이에요. 그냥 보여지는 세계를 보았던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원수가 아니에요. 분별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눈을 보면은요, 어때요? 옆 사람을 한번 마음의 눈으로 봐보세요. 보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 옆 사람을 한번 생각해보고 봐보세요. 어때요? 불쌍히 여겨집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서로 다 그래요. 특별히 더 어떠겠어요?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내 가족들을 마음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가슴이 더 찢어지겠지. 마음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잖아요. 깨달지도 못하잖아요. 죽음 이후에 갈 세계를 알지도 못하잖아요. 누구만 알고 있어요?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알고 있는 것이. 이 마음의 눈을 우리가 열게 되면 세상을 보는 통찰력과 분별력과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엄청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연약하여 사실은 보여지는 것을 쫓아갈 때도 있지만 어때요? 결국 쫓아가 보면 끝이 보이지요? 어떤 끝이요?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만족감이 없어요. 가봐도. 결국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음을 돌이키고 어디에 다시 옵니까?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영적 갈급함에 우리는 다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충만함을 얻을 때만 우리는 어때요? 진정한 만족감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이 영적 충만함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축복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빼앗아가지 않아요. 이건 내 것입니다. 완전한. 이 영적 충만함을 가질 때, 이 영적인 마음의 눈,
분별함, 영적 계시의 영을 가질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제 세상의 것이 부럽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 목사님이 그런 얘기는 하셨어요. 세상의 것들은 약간의 우리에게 그 기름칠을 좀 해주기는 하지요. 안락함을 주고 편안함을 주고 약간의 기쁨을 주기는 하지만 그것으로는 우리가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거침없이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1주, 2주 전부터 수련을 위해서 봉사하는 많은 인력들이 있어요. 하다 보면 어때요? 힘이 좀 들지요? 안 들 수가 없지요. 힘이 들지만 우리는 어때요? 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불평, 불만도 하고 또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는 사람은 더 긍정적인 표현을 하면서 하지요. 제가 어렸을 때요, 신앙생활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아쉬운 게 주일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제 인생에. 늘 얘기하잖아요. 주일학교가 저는 없어요. 제 영적 세계에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 형님도 목회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이제 주력이 선교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선교를 나갑니다. 특히 이제 여기 우리 동남아시아 쪽을 많이,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쪽을 계속 선교를 많이 나가는데 이제 갔다 와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에어컨, 거기가 또 덥잖아요, 주로 다. 에어컨도 없는 차, 우리나라 70년대, 60년대 생각하시면 돼요. 덜커덩덜커덩 비포장도로 흙과 먼지가 막 들어오는 비포장도리를 몇 시간을 달리느냐? 36시간, 48시간. 중간에 바퀴 빠지면 다시 집어넣어서 온 내려가지고 다 함께 놓고. 우리가 그랬었어요. 그런 길을 자다가 깨다가 일주일 동안 세수도 못한대요. 물이 한 방울도 없어서, 몽골 같은 데는. 그런 데를 가서 이 복음을 하나 전하려고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이 복음, 이 한마디 전하려고 일주일을 비포장도로를 흙과 먼지를 다 마시면서 그 뜨거운 햇볕에, 여러분 엊그제 전번 주일날 노란 차 타고 총신대 다녀오시면서 고생하셨지요?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죽도록 고생하셨습니까? 고속도로에서 에어컨 나오는 차에 앉아서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셔갖고 세차 깨끗하게 해놓으셨어요. 내가 가지 못하니까 가는 사람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싶으시다고. 목사님 그거 하지 말고 그 옆에 세차장에 맡기세요. 시끄럽다. 직접.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파요. 쭈그리고 들어가서 나이 60에 그거 안 해도 되지만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마음을 거기다가. 말 안 하면 모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참하려고. 함께 하는데, 협력하는데, 합력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셔요. 우리 헌신하는 거죠. 비포장도로 48시간은 갔다 온 건 아니지만 여러분도 우리 형편처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녀오셨지요. 혹시 마음에 힘들었어 하는 분들, 오늘 그 피곤함, 어려웠던 시간 다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한마디를 전하기 위해서 중앙아시아에 돈 몇백만 원씩 다 자기들 투자해가지고 산을 넘고 바다를 지나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우리나라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중보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어때요? 마음이 좀 후련하십니까? 나도 거기에
요만큼이라도 지금 함께 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좀 드십니까? 그럼 다행입니다. 마음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시각이 영적으로 보이게 돼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육신을 생각하게 돼 있고 영적인 눈은 영의 일을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자나깨나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영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요 세상에 우리 신음이요 오히려요 다 내려놔져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되나 안 되나. 그 많았던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놔져요. 오히려 반대로 뭐 짐을 하나 더 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졌던 세상 짐은 내려주고 하나님의 영적인 이 열차에 내 몸을 싣게 됩니다.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나 안 되나.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부르셨나? 이 권사님을 부르시고 조 권사님을 부르시고 김 권사님을 부르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보여지는 육신의 눈으로 생각하지 말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부르셨나? 여러분은요 영적 귀족들입니다. 지금 세상의 눈으로는 여러분 귀족의 반열에 올라설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요 영적 귀족들이에요. 그 반열에 지금 서 있는 분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은 사람들이요,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영적 귀족들이에요. 이런 자존감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 보세요. 어떤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다 우리는 동참하도록 돼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요. 마음을 다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요, 구약의 우리 그 비유를 얘기해 보자면 약속의 땅이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약속한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를 인도하겠다. 이게 유대인들의 소위 얘기하면 기업이었어요. 그렇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영적 기업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다 받았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영생,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음, 성령과 동행하심, 이게 바로 우리의 기업이에요. 이 기업을 우리는 지금 받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풍성한 영적의 기업을 소유로 받았다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자녀의 반열에 세워졌구나.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았구나. 눌림이 없어요. 우리는 완전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해방받은 자녀구나. 영생을 상속받았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이걸 다시 되짚어 봐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면 어때요? 영적인 약속이, 기업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마음에 담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겁침없이 그 방향이 제시되었지요. 이제 우리는 깨달았으면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입니다. 나는 왜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살아가지? 이게 끝이 아니에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고난의 여정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말씀 쭉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금 다짐해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말씀을 쭉 보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지금 우리는 이 시간에도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뛰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 맡은 다양한 달란트, 은사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풍성한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을 지금 오늘 성경은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보는 것, 소망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소망을 품고 살아가잖아요. 끝까지 그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내려놓지 마세요. 끝까지 소망을 가진 자는 그 소망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 약속을 주셨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기업, 어떤 기업이요? 자녀의 기업, 영생의 기업, 죄와 사망에서 준 자유의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눈을 감고 마음의 문을 열면요, 성령이 하시는 계시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것이 영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눈을 감으시면, 보여지는 것을 중단하면 어떻게 돼요?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여러분 마음이 고단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이 고단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감고 마음을 열어보세요. 여러분의 짐이 내려집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머리가 아니에요. 마음입니다. 이 머리로 생각하는 것들은요, 다 어때요?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썩어질 것들입니다. 육신의 것들이에요.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어때요? 영적인 것들입니다. 성령의 생각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아멘.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또 함께 받아야 됩니까? 고난 또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까?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은요,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고난들입니다. 이 어떤 고난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받아야 할 고난들이잖아요. 그런 고난들, 영적인 고난들이에요. 네. 맞지요? 네. 함께 하는 겁니다.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고난들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풍성함이라는 세계가 어떤 세계예요? 영적 세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영적 세계, 영적 세계의 풍요함이 뭐예요? 다시 계속 반복합니다. 뭐예요? 자녀. 자녀면, 자녀가 되면 어떤 걸 상속받아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자녀만 받을 수 있잖아요. 네. 네. 풍성하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 얼마나 풍성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게 풍성한 거예요. 영적 기업을 받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말씀, 네, 마지막 말씀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은 영적 나라, 하나님 나라, 십자가의 권능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들어갈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지금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알고 힘써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그 영광의 풍성함에 참여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